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9장 1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무비보셋이라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5살 되었을 때 할아버지 사울 왕과 아버지 요나단 왕자가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사울의 궁에 남아있던 사람들 당연히 블레셋의 침공을 걱정했고요. 아니면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넘볼 것을 걱정했습니다. 다윗이 그동안 무수한 핍박을 가했던 정권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과 재산을 순수히 그냥 두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울 왕궁에 남아있던 모든 자들은 살기 위해서 도망쳤습니다. 무비보셋의 유모는 당시 5살이던 아기를 업고 허겁지겁 달려가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넘어졌습니다. 그 와중에 아이의 발목이 부러지는 사고가 났는데 양 발목이 다 부러진 것 같습니다. 유모는 발목이 부러진 아이를 안고 요단강 계곡 동쪽 사울 왕의 고향 어기 마을인 로드발로 갔습니다. 이 아이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장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숨어서 자랐습니다. 한때 위대했던 사울 가문의 유일한 후손이었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면 혹 그의 목숨이 위태로워질까 봐 신분을 숨기고 자랐습니다. 거기다 신체적인 장애까지 그에게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이 중 어떤 것도 여러분 그의 책임은 아닙니다. 5살 나이에 갑작스러운 도망, 끔찍한 사고, 영구적인 장애, 장래의 상실 모두 그의 책임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무비보셋이 어떤 마음을 갖고 성장했을까 하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상황에서 나름대로의 책임 속에 5살 박이 무비보셋을 키워갔던 유모에게서 아마도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할아버지가 이 나라의 왕이었다는 이야기를 통해 지금 이 모양으로 전락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어졌을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다윗이고 만일 다윗이 없었더라면 사고도 없었을 것이고 이렇게 평생 장애를 안고 숨어 살아야 하는 신세가 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무비보셋은 5살 때부터 다윗이 악당과 원수로 등장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에 늘 쓰라림을 안고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자라다 보면 어려서부터 자신의 불행의 원인을 밖에서 찾고 남을 비난하고 세상을 향한 원망 속에 갇혀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 무정한 세상은 바로 다윗의 얼굴이라는 것으로 그려졌을 겁니다. 아마도 단지 자신을 거두어준 촌동네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만이 그에게 호의적이었을 겁니다. 마길은 품성 자체가 호인이고 넓은 마음의 소유자였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몰락한 왕가의 후손을 선뜻 도맡아 돌봐준다. 그리 쉬운 일 아니죠. 이제부터는 다윗의 세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비보셋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그리 호락호락한 상황이 아님을 우리도 압니다. 아무리 사울과 동향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게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건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흔쾌히 받아들였는데 이러한 마길의 마음을 사울 왕과 동향인이라는 연정의 미스보셋을 돌보았다라는 차원은 좀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길이 등장하는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오는데 그것은 압살롬의 반란 때에 다윗이 도망갈 때에도 물론 이때도 대세는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하 17장 28절 이하에 도망치는 다윗을 위해서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조목조목 성서가 좀 적고 있어요. 목록들을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마길이라는 분의 천성은 곤고함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도와주는 그런 품성의 소유자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몇 해가 지났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9장 오늘 내용을 시작을 하는데 다윗이 왕좌에 오른 후에 그래도 얼추 모든 것이 정리된 상태입니다. 무비보셋은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사고로 심한 육체의 장애를 지녔고 그의 영혼 역시 그렇게 건강하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 그런 삶이었다라는 걸 생각해 보는데 어느 날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찾는다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다윗 앞에 출두하라는 명령을 갖고요. 무비보셋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때가 됐나 보다. 무서움과 공포를 가졌을 겁니다. 다윗이 나라 전체를 샅샅이 뒤져서 남아있는 사울의 후손을 찾아내어 장차 반란의 불씨가 될지도 모를 부분을 아예 싹을 도려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나까지 찾아냈구나. 무비보셋은 거동이 불편한 몸이었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인도되었고요. 자신에게 닥쳐올 운명을 두려워하면서 그나마 이렇게라도 살아온 내 인생이 이제 끝을 맞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다윗 앞에 불려간 그가 최악의 상황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놓여진 최악의 생활을 곱씹으며 살아왔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왕족임에도 불구하고 눈을 들어 더 이상 사람을 바로 쳐다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다윗 앞에서 자신을 가리켜 오늘 8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은 개와 같은 나. 죽은 개와 같은 게 뭐죠? 그냥 널브러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다윗 앞에서 공포 가운데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 떠는 무비보셋을 본 다윗은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6절에 무비보셋이야 나오고요. 7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합니다.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라.
다윗의 궁전으로 인도된 무비보셋, 아마도 피해 의식에 살았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는 다윗으로부터 사랑받기 위한 자리로 옮겨졌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전 다윗은 사울의 후손이 있는지 물었는데 그동안 전쟁을 치르고 국가의 안보를 탄탄히 하고 왕권을 다지는 일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나눈 말씀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렀고요.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겨왔고요. 지난주에는 어떤 내용이었죠? 하나님의 교회를 옮겨오는 사건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왕권을 다지는 일을 차근차근히 해왔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왕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왕으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이었나? 그 사건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오늘 사무엘서 9장에 이 무비보셋 사건이 놓여져 있는 겁니다. 다윗이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이냐? 은총을 베푸는 일입니다. 사울의 왕궁에 들끓던 광적 질투심을 압니다. 그러한 사울의 악한 통치가 남긴 혼란과 분열을 다윗은 바로잡는 것이 그의 왕업이었습니다. 앞에 장 사무엘하 8장 15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이게 한 문장으로 표현되는데요. 이 한 문장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자들을 세워 이루시려는 목적입니다. 이때만 해도 다윗 통치의 초기였기 때문에 미스보셋은 아직 그에 대한 소문을 전해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무비보셋은 오래전에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이 약속한 바도 알지 못했을 겁니다. 사무엘상 20장에 나오는 요나단과의 약속.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윗은 요나단과의 의리를 지키고 그의 자손들에게도 같은 사랑을 베풀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 무비보셋이 다윗이 그날 약속한 사랑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요나단에게서 받은 사랑을 이제 그의 아들에게 베푸는 겁니다. 다윗은 그의 통치에 대해 이미 공평과 의로움을 갖추었다고 성서 기자는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여기에 모든 자질을 완전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가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9장 1절에 보면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표현되고요.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합니다. 연이어서 쓰이고 있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많이 공부했던 이 단어 표현인데 헤세드라는 단어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원래 쓰이는 표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 그 선하심을 표현할 때 쓰이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쓰이는 은총과 은혜를 뜻할 때에는 헨이라는 단어를 그냥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3절에서도 이를 하나님의 은총을 베푼다 라는 표현을 보아서 헤세드라는 단어가 그대로 쓰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친구 간의 우정과 사랑, 친밀감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또 환경과 감정과 이러한 것을 넘어서는 표현을 쓸 때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가 헤세드인데 오늘 독특하게 다윗이 자신의 은총을 이야기하면서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결혼 서약을 할 때 소망하는 사랑의 차원이 헤세드입니다.
요한복음에서 표현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때에 사랑하사가 헤세드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차원의 사랑으로 무비보셋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성서 기자가 전해줍니다. 여러분, 단순히 요나단의 아들 그 한 사람에게 선함을 베풀어 준다라는 차원을 넘어서 이 장면이 오늘 사무엘하 9장에 놓여지면서요, 중요한 선을 긋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도 마치고 하나님의 궤도 가져오고 왕업을 시작하는 순간, 다윗의 통치에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순간에 이 무비보셋 사건이 놓여지는 거예요. 자신이 허락받은 왕이라는 은사와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순간, 국가를 경영하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순간, 힘을 사용할 것인가, 사랑을 사용할 것인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통치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종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사랑하기 위해 은혜를 나누고 마음을 열어가는 왕이 될 것인지, 다윗 왕의 통치 사건의 앞에 놓여져 있는 사무엘하 9장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았을 때부터 이 대답을 다윗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전 통치자 사울, 사람의 시각으로 본다면 다윗의 지긋지긋한 원수가 되는 사울의 후손이에요. 혹 이 자가 다윗의 왕권을 위협하는 세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통치에 대한 위협으로 보아 제거하려 하지 않고 사랑의 약속을 지킬 대상으로서 예우하기로 다윗이 마음먹었을 때, 다윗은 이미 이 질문에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무비보셋이야. 7절 표현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우리에게 참 익숙한 표현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이 자주 사용한 표현이에요.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도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부활 후 우리에게 종종 나타나셨을 때도 하시는 표현이에요. 무서워하지 말라. 다윗을 여러분 죽도록 무서워할 이유가 충분한 무비보셋인데, 무서워 말라는 다윗의 이 말은 이제 무비보셋이 그가 가진 공포와 두려움을 내려놓고 사랑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다윗이 사울 왕의 모든 밭, 재산을 뜻하는 표현이에요. 사울 왕의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넘겨주었다라는 것은 다윗이 사랑이라는 표현과 통치와 말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표현에 내용물을 채워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내용물을 채워가야 돼요. 9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사울의 종 시바로 하여금 이 모든 재산을 관리하게 하고 무비보셋을 한 식탁에 앉게 하는 거 나옵니다. 왕의 식탁에 함께 앉을 수 있는 이 권리를 허락한다는 것은 이 최고의 대우입니다. 혹자는 이거를 들어서 사울 왕의 후손을 볼모로 잡아 감시하기 위함이다, 반란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표현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식탁에 앉는다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고요, 허락되어지지 않으면 왕비마저도 왕의 식탁에 앉을 수가 없고요, 왕자들 중에도 지정된 왕위를 물려준 왕자 외에는 이 허락이 잘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그래요. 식사 자리라는 거는, 왕의 자리가 그렇잖아요. 호시탐탐 노리는 자들이 많습니다. 자기 아들인 왕자마저도 자기 목에 칼을 들이댔잖아요. 다윗에게도 그 일이 벌어졌는데, 식사 자리는 사람이 무장해제하는 자리예요. 먹을 때도 칼 쥐고서는, 활 쥐고서 눈을 부릅뜨고 밥을 먹지는 않잖아요.
본인이 무장해제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마음 편하게 먹어야 되는 자리.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권리가 허락되었다라는 것은 무비보셋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다라는 것을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후 무비보셋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제 정말로 다윗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했을까?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언제 등장하면요, 압살롬의 반란 사건 때에. 압살롬의 반란은 왕자가 일으킨 내전이잖아요. 내전.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내쫓고 왕이 됩니다. 상황은 다윗에게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맨발로 왕궁을 뛰쳐나가 도망갈 수 없었던 상황이 다윗의 상황이었죠. 몇몇 신복들만을 데리고 가는 길에도 온갖 저주와 악담과 수치를 당하면서 예루살렘을 탈출합니다. 이때 무비보셋을 대신해서 사울 왕의 전 재산을 관리하던 시바라는 사람이 있었죠.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탈출할 때 합류합니다. 이 사무엘하 16장에 나오게 되는데, 네 주인인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라는 다윗의 물음에 시바가 이렇게 대답해요. 무비보셋은 이 혼란 상태에 자신이 왕이 될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다고요. 이 말의 의미는요, 무비보셋은 다윗 왕을 배반하고 기회를 봐서 자신이 왕이 되려 한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런 중에도 시바 자신은 다윗과 함께 간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사울 왕의 재산을 시바에게 넘겨준다고 그 자리에서 공포합니다. 사건이 이렇게 진행되는데, 그러나 여러 날 후에 반란이 진압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윗은 무비보셋을 만나게 됩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듣게 돼요. 19장 24절 이하의 내용인데, 무비보셋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신도 다윗을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기 위해서 준비했는데 저는 누구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바의 도움을 기다렸는데 시바가 자신을 배신하고 홀로 가버리는 바람에 탈 것도 준비되어지지 않아서 꼼짝도 못했다라는 말을 전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무비보셋의 행색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19장 24절에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씻지 않고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이 보니까 그 행색이 분명 다윗이 없는 동안 슬픔 속에서 지낸 자의 몰골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왕으로 자신이 옹립되기를 꿈꾸며 예루살렘에서 며칠을 보낸 사람의 그런 행색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 이야기가 진실일까요?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진실일까요? 시바의 말이 진실일까요? 대부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무비보셋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요. 근데 이것도 있어요. 대세는 전부 다 압살롬에게로 기울었는데 시바는 다윗을 따라 나선다고요? 시바의 말이 진실일까요? 무비보셋의 말이 진실일까요? 다윗이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우리는 성서를 읽으면서 주로 무비보셋 쪽으로 기울기도 하지만 시바도 대세가 기운 상황에서도 압살롬에게 붙지 않고 다윗을 따라 나선 인물입니다. 피난 시기에 다윗은 시바의 이야기를 그대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무비보셋의 이야기도 듣게 된 다윗은 둘 중에 하나는 아마도 진실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건에서 여러분 다윗이 보이는 반응이 굉장히 큰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다윗이 이제 왕의 통치를 시작하는 사건에서의 보이는 사건이기 때문에 다윗이 평생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를 따지려 하지 않습니다. 뭐 증인을 불러서 오게 하지도 않고 뭐 그러면 삼자 대면하자 이렇게 하지도 않고요. 그저 두 사람 모두를 자신의 왕궁으로 다시 받아들입니다. 이게 헤세드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배신과 무책임, 거짓말, 위선 다 받아들일 만큼 크고 넓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다윗은 무비보셋을 찾아낼 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요나단과의 사랑의 약속을 지키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그 사랑은 다윗의 통치권을 통해서 거침없이 흘러나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무비보셋을 대했습니다. 이제 다윗이 두 번째 사랑을 베푸는 상황에서는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무척 지쳐있는 상황이에요. 생애 최악의 상황에서 배신을 경험했고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데다가 또 이 반란이 진정되면서 아들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 비탄에 빠져 있었고 믿었던 많은 전우들, 평생을 광야에서 도망 다닐 때 같이 생활했었던 그 수많은 전우들과 그 친구들로부터도 버림받았어요. 이런 다윗 앞에 지금 무비보셋, 시바에 의하면 다윗을 배신한 자가 서 있습니다. 단순하게 보아도 지난 며칠 동안 무수히 많은 변절과 배신을 당했어요. 무비보셋 역시 그 배신의 테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 아닐까. 친아들에게서도 배신당했는데 하물며 나보다도 이 왕국의 합법적 왕위 계승자라고 한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 무비보셋, 이렇게 서 있는데 다윗은 이걸 문제 삼지 않습니다. 더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무비보셋의 말을 말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를 끝까지 믿어줍니다. 시바의 말도 그대로 받아줍니다. 무비보셋을 사랑하되, 여러분 이 표현이에요. 무비보셋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합니다. 나라는 초토화되고 다윗 자신도 육신이나 영혼이나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지만 다윗의 사랑은 여전히 강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다윗의 사랑은 약속이라는 버팀대를 통해 언제나 견고하고 한결같고 헌신적이고 끝까지 믿어주고 지켜주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참 사랑합니다.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9장 3절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다윗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옴을 느낍니다. 우리의 사랑에 등을 돌리고 배신할 가능성도 있고 그 사람에게 상처받을 위험을 무릅쓰고도 여전히 사랑을 베풀어야만 하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고 믿어주되 끝까지 믿어주는 사랑, 설사 배신당한다 할지라도요. 이것이 오늘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이고요.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사랑을 사랑하며 누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음이 한 번 더 이 세상에 선포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의 사랑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크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과 무비보셋의 말씀을 통해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헤세드의 은총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마치 두려움과 피해 의식 속에 숨어 살던 무비보셋과 같이 상처 입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에 대한 원망과 두려움으로 스스로를 죽은 개와 같이 여기며 엎드려 있던 우리를 먼저 찾아와 부르시고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며 왕의 식탁에 함께 앉게 해주신 그 한없는 사랑을 이 시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 왕의 배신과 무책임, 거짓말과 위선을 모두 포용해내는 크고 넓은 사랑을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헤세드의 사랑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배신당할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사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